이제 말씀 풀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면 뭔가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다재다능이라는 이런 사자성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다양한 분야에서 재주와 능력을 두루 갖춘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볼 때 다윗은 그런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1티어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죠. 그런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후 그는 사울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곳마다 다윗은 늘 승리하는 어떤 그런 군사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 그런 장군, 여러분 장군인 다윗의 손에 칼과 방패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렇죠? 하지만 다윗의 손에 하프가 들리면, 수금이 들리면 그는 음치사가 돼요. 음치사가 뭔지 아세요? 음악치료사. 네, 음악치료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귀신이 사울 왕을 괴롭히거든요. 그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잠잠해지는,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막 군인에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악기가 어울리나요? 근데 다윗에게는 어울리는 거예요. 칼과 그리고 하프가 어울리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시로 노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재다능한 이 다윗이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네, 다 부러운 얼굴 표정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좀 싸움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기타도 조금 치고 제가 시도 씁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중심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쓴 시에 곡이 붙여져서 많은 사람에게 불리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거 가사를 제가 썼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검색하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은 다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 가사를 썼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제게 와서 꼭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사를 언제 썼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한편에 이 가사와 얽힌 이야기 좀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이렇게 저에게 꼭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 써진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 시를 더 깊이 우리는 음미하게 되죠.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34편을 보잖아요. 이 34편을 볼 때에도 우리는 성경에 이 34편이 쓰여진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유독 시편은 의도적으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배경이 이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편 34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경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좀 더 풀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은밀하게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왕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을 세울까 생각하면서 늘 그는 좌불안석이에요.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등장해서 사울 왕의 골칫거리인 블레셋의 아까 말했던 1티어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죠. 이후에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대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느 날 여론조사 해보니까 사울 왕보다 다윗이 인기가 몇 배나 높은 거야. 지지율이 너무 높아. 인기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 여론조사를 결과를 받아든 그 순간에 사울 왕은 현타가 옵니다. 이런 거죠. 아,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를 잡아먹겠네? 이놈이 나를 무찌르고 왕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악한 귀신에 들려서 다윗에게 창까지 던져요. 창을 던져서 찔러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이 다윗이 죽어야 내 왕위가 더 견고해져, 내 아들까지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사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동물만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사냥하러 다녔어요.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은 심지어 제사장이라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울의 추적망은 매우 촘촘하게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어느 곳도 다윗에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추격이 이제 턱 밑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제 막아래. 아니 몇 시간 안에 붙잡힐 수도 있고요, 하루 안에 잠깐 방심하면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상황에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면요, 보시면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가사라는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여기서 에미레이트가 유나이티드란 뜻이에요. 연합된 도시국가들이 연합되어서 아랍 연합 국가가 있어요. 그처럼 블레셋 연합 국가인 거야. 5개의 도시국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다윗은 가드로, 잘 보세요, 가드가 남유다와 이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가까운 가드라는 곳, 특별히 이 가드가 이 5개의 도시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도시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망명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가드가 어떤 도시냐면요, 우리 아까 봤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잖아요. 이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드 사람이라면 다윗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하죠. 죽이고 싶은 원수예요. 그런 가드 땅으로 지금 다윗이 망명을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욱 궁금해요. 5가지 초이스가 있잖아요. 5도시 중에 다른 도시 가면 되는데 왜 하필 블레셋 가드로 그가 피난을 갈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받아들이는 정치적 금원이 하나 있어요. 그 금원이 뭐냐면 적의 적은 뭐다? 모르시는 것 좀 그러세요. 어른들이라도 적의 적은 친구다.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과 사울 왕의 갈등이 이미 적국에 이미 알려졌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다른 나라의 정보망에 이미 다 걸려들었어.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뭔가 불화가 있어라는 소식은 이미 그 근방에 다 알려진 거예요. 사울의 정적이자 반란자라는 이미지가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땐 골리앗을 죽인 원수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가드로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편에 다윗은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소수의 병력을 거느린 떠돌이 신세인 거예요. 딱 볼 때에도 전혀 블레셋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를 그냥 받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더해서 당시에 아까 말했죠, 블레셋이란 것은 도시 연합 국가인데 이 5개의 이 도시 연합 국가의 왕들은 서로가 거기서 경쟁적으로 아주 유력한 도시가 되려고 하고 유력한 왕이 되려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생각해봐요. 이 가드 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원펀치잖아요. 최고로 강력한 군사 지도자이거든요. 그런 군사 지도가 가드 왕 밑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소문이 날까요? 가드 왕 아기스는 이제 블레셋에서 가장 유력한 지도자가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받아들인 건 충분히 정치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더해서 지금 다윗을 도와준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이 힘들 때 다윗을 도와주면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정치적 판단이기도 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가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였는데, 이 우이구르족들은 중국의 분리 독립 운동을 해요. 근데 임시정부가 미국에 있어요. 재밌게도 미국은 중국의 나중에 정치적 불안 속에서 이제 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려고 이렇게 정치적 망명하는 걸 이렇게 받아줘요. 동일하게 지금도 그런 상황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지금 다윗이 굳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간 것은 얼핏 보면 자살 행위처럼 보이죠. 하지만 나름의 전략적 판단과 절박함 가운데 지금 가드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다윗이, 따라하겠습니다, 엄청 머리를 굴린다.
굉장히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하고 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택한 생존의 전략이지만 사실 이건 도박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뭐 자신의 운명이 결정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아기스 왕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운명이 결정나죠. 근데 아기스 왕의 마음이 어떨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도박이죠. 다윗의 소원대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들어서자마자 그냥 그 정체가 탄로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다윗을 본 사람이 분명히 가드 땅에 많이 있어요. 지금 그 도시에. 그런 사람들이 보면 다윗은 트라우마예요. 늘 전쟁할 때마다 자신들을 죽였던, 그래서 너무나 트라우마였을 거야. 순간에 막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곧 이제 그 가드 땅의 중앙 정보부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다윗을 데리고 아기스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때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한번 생각해 보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 순간에 봐봐요. 지금 아마도 제가 볼 땐 블레셋 사람들의 언어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가 달랐을 거예요. 아무튼 분위기 봐야 돼. 통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눈치 백단이 돼야 될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 궁예가 필요한, 독심술이 필요한 그런 타이밍이기도 해. 아무튼 모든 눈치를 동원해서 지금 신하들의 말과 아기스의 마음이 어떻게 기울어진지를 빨리 눈치채고 행동해야 될 시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다윗은 눈치를 보면서 알게 돼요. 지금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아기스가 날 죽이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다윗은 그 순간에 미친 사람 메소드 연기에 들어갑니다. 완전 연기파. 이런 연기파가 없었어요. 갑자기 대문짝을 딱 잡아. 그러더니만 막 그걸 긁어. 이렇게 긁으면서 갑자기 제가 예상키로는 침을 다 모아놨을 것 같아요. 미리 모아놨던 침을 갑자기 흘리면서 그것이 수요미를 그 침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다윗은 일이 틀어질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미친 사람 연기를 계획하고 연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들어갈 때 침도 미리 모아놔. 미친 사람 연기해야 되니까 침이 한꺼번에 흘러야 되니까 막 미리 모아놨어.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답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할게요. 다윗이 미친 사람을 연기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자체, 미친 척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위협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난 미친놈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아기스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반응한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야, 이 미친놈 데려가서 사형시켜라. 그래서 이번 교회에 골리앗의 팬들, 그 팬덤을 위로해 줘야 돼. 골리앗 잃고 나서 지금 얼마나 분노했어. 그들의 마음 좀 달래줘.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좀 위로해 줘. 당장 이놈 죽여. 그리고 각 도시에, 4개의 도시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아기스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좀 그 홍보물 좀 뿌려. 그래서 좀 내 이름을 내자. 이런 계획을 충분히 하죠. 그렇잖아요. 왜 그 기회를 놓쳐요? 이걸로 선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 두 번째 또 생각해 봤어요. 아니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그 미친놈 감옥에 당장에 가둬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높은 몸값을 주고 팔아서 좀 이번 기회에 왕실의 재정 좀 두둑하게 채워야 되겠어. 충분히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해되죠? 제가 지금 무리하게 이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당시의 정치의 프로토콜, 정치 언어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윗의 메소드 연기, 아무리 미친 연기가 뛰어나라도 이것이 다윗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놀랍게도 아기스 왕은 다윗을 살려서 그대로 쫓아냅니다. 야, 블레셋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에 미친놈을 수입해 들어오냐? 왜 내 나라와 내 집에 이놈을 들여? 썩 꺼지지 못해? 라고 말하고 이제 다윗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의 무리를 감시하면서 저는 블레셋의 국경까지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썩 꺼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군대까지 대동해가지고 마지막 국경까지 데리고 갔을 것 같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아마도 다윗은 몇 시간 아니면 길게는 하루 넘게 계속 미친 연기를 했을 거예요. 미친 연기를 하는 다윗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 미친 연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사실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이제 모든 그 군사들이 떠나고 나서 1절부터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리니 내 입에는 늘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으리라. 내가 주님을 자랑하니 억눌린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어떻게 방금 전에,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느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전에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렸잖아요. 너무 수치스럽지 않아요? 너무 비참한 경험 아닌가요? 여러분이 만약 이렇다면, 그냥 살고 싶어서 침을 흘려야 되고 미친 척 해야 되는 이 상황, 그렇다면 지금 어떠면 스스로 자괴감을 느껴야 되는 타임 아니에요? 모두가 떠나고 나서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왜 그렇게 자괴감을 느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이제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미친 사람 연기를 안타깝게 지켜본 모든 동료, 신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창피하지도 않을까요? 어때요? 나의 약한 모습, 나의 비참한 모습,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나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편 34편을 볼 때 시작할 때부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시작하지? 다윗의 감정과 그 반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ENFP인데 도저히 이 F로서도 찾아갈 수 없는 감정, 도대체 무슨 감정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다른 각도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렌티큘러 이미지라는 걸 알고 계세요? 렌티큘러 이미지.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과자를 사 먹으면 과자 봉지 안에 공룡 카드, 그리고 만화 캐릭터 카드, 그다음에 로봇 캐릭터 카드 막 이런 게 들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고개를 이게 사진을 보고 고개를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면 그림이 바뀌는 거예요. 이쪽으로 볼 때는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쪽으로 보면 웃는 거야. 그 로봇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쪽 왼손을 들고 있다가 저쪽으로 보면 오른손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것을 모으는 재미가 과자보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과자 봉지를 트고 과자는 안 먹고 이 사진을 모을 정도로 이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시편 34편이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내용 자체로만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하자, 지금 이 상황에? 이 미친 척하고 나서 이런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부제, 곧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부터 출발해서 그 관점, 그 각도로 자세하게 보니까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아비멜렉, 그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의미의 이름인데요, 그렇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드 왕을 의지하고 나서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게 시편 34편이에요. 이 관점으로 보면 달라 보일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다윗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나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그에게서 구원받지 않았어. 아비멜렉에게 구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예상을 벗어날 때부터 자신이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궁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예상을 벗어나는 상황이야.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러 여기 와 있는 것부터가 문제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척 해야만 하는 그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만 날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여기 와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간적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쁜 인간인지 잘 알아요. 그러나 대신 그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맛보고 알라.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가 좋을 줄 알고 그에게 다가가서 구원을 구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게 어리석은 일이죠. 이제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피해서 아기스에게 가고 아비멜렉에게 가는 것이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지금 회개하면서 자기가 깊은 실패를 맛보면서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있대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내가 진짜 좋은 걸 맛보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 이게 진짜 맛없다는 걸 알고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비멜렉 전혀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못 돼. 하나님이 피할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15절도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주님의 눈은 의인을 살피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 왕의 눈에 들려고 가서 되게 이렇게 왕의 눈에 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 억울한 사연을 그에게 듣게 해서 그의 귀에 듣게 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나를 진짜 보는 분, 그리고 나를 진짜 듣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18절 더 볼게요. 18절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지금 다윗 생각해 보세요. 미친 채 하면서 살 길을 모색하던 자신이야말로 마음이 얼마나 상한 자가 됐습니까? 얼마나 낙심한 자예요. 그렇죠? 비참한 자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떠나도 할 말 없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러 갔어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다른 걸 피하러 갔으니까 거기서 당하는 것은 그냥 당하게 내버려둬도 공의로워요. 정당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회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9절을 함께 볼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아멘. 다윗은 사울과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한 번 아주 깊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삶의 유일한 출구다. 하나님만이 내 고난의 유일한 출구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주목하십시오. 10편 34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함으로 수치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다윗이 다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은 미친 척해야만 하는 그 수치와 절망 속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연기하는 순간에 지금 거기다가 온 힘을 다해서 연기하니까 다른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지금 미친 척하면서 머리로는 지금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호랑이 굴 속에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늑대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에게 곁으로 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가요? 늑대 피하려고 호랑이 옆에 가다니요. 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저는 미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난 미친놈이에요. 난 진짜 미친놈이에요. 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나는 자꾸 보이는 사람이 내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왜 나는 이 돈이 왕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의 것이 왜 내가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를 보옵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쩌면 긴 시간 동안에 그가 미친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분명 그 순간에 다윗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다윗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이치를 따르면 아기스 왕은 그를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다윗의 얼굴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수치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자기 곁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보니까 다윗의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놀랍게 고백해요. 주님을 바라보아라. 너희 얼굴이 환하게 빛날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윗이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서 노래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해하셨죠? 다윗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합니다. 진짜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그런 다윗을 향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곁에 와 계신 거죠. 다윗은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저는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 아침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알아서 줄 때까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쫓기듯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으세요? 당장 눈앞에 사울은 없을지 몰라도 관계의 긴장이 우리를 쫓아오고 불안한 미래가 우리를 쫓아오고 견딜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사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현실에 쫓기며 매 순간 나를 구원할 왕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우리도 이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이번 주에도 아비멜렉에게 기대하려는, 아비멜렉에게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힘 있어 보이는 누군가, 나를 정말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은 친구들, 혹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직장, 제도, 안전장치, 통장, 그 모든 걸 우리는 의지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아비멜렉, 이게 내 왕이야, 이게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왕이야, 날 구원해 줄 수 있는 왕이야 라고 말하는 건 다 다르겠죠. 누군가에게 아비멜렉은 돈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평판일 것이고, 누군가에게 때론 자녀의 성공이 나에겐 아비멜렉, 내 삶 저 아이만 공부만 잘하면 내 삶이 행복할 텐데, 저 남편이 이렇게 바뀌기만 한다면 난 진짜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하는 아비멜렉이 존재할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바로 나의 아비멜렉, 우리 모두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면 나를 지켜줄 수 있겠지, 이 직장이면, 이 정도의 재산이면, 이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성취라면 나 뭔가 확보될 수 있겠지, 안전할 수 있겠지.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롭고 계산적인 선택 같지만 결국 그것은 두려움의 연장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피신일 뿐입니다. 늑대를 피하려고 호랑이 곁으로 피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 피하려고 저 사람으로 간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아비멜렉은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삼키고 무언가에 넘겨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내 영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것, 그게 아비멜렉이죠. 혹시 이번 주에 의지했던 아비멜렉에게 배신을 당한 분 계세요? 내가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면 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에 배신당한 경험. 냉정한 현실에서 미친 척하며 비굴하게 상황을 모면해야 했던 그 수치스러운 상황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관계 속에서 수치를 경험하며 절망을 느낀 분 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쏟아놓은지, 어떻게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지금 우울한 분 계십니까?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모든 것이 한편에 이 회사 선택한 것도 나고 나 이 사람 만난 것도 나고 다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모든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선택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선택했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면목이 없는 그런 내 실패, 내 실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잘못된 선택으로 수치와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잘못된 선택으로 그 절망과 수치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는데 한 인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곁에 달려 있었던 2명의 제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이 나무 위에 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사람도 그들을 저주했다는 의미예요. 한편에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지 않는 것, 그들의 말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상태가 이 두 죄수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수치와 절망의 끝에 달린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두 죄인 중에 한 죄인이 아주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지 그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죄인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야, 너와 나는 우리가 선택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수치와 절망, 이 죽음이란 대가를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면서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 것을 너 모르는 거야? 그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수치와 절망의 끝자락에서 아무도 이 죄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곳에서 이 죄인의 이 말을 들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선택으로 수치와 절망, 저주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미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똑똑히 저는 이 말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온 하늘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수치와 죽음과 저주를 당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당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거든요. 지금 이 고백을 한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이라는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의지할 만한 아비멜렉을 난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피할 수 있는 아비멜렉을 끊임없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피하면 내가 안전해질 것이라고.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 그 어떤 아비멜렉도 나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란 걸 알겠습니다. 도리어 주님과 같이 나의 마음을 만지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방황을 허용하며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비멜렉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